법우님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깊은 고민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한때는 열정적으로 했던 일들이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피곤하고 혼자 있어도 편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전에는 쉽게 해결했던 작은 일들도 이제는 산처럼 크게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온갖 걱정과 후회가 머릿속을 맴돌아서 잠을 이루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상태를 요즘 사람들은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다 타버린 것 같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는 것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직장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겪기도 하고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한 분들이 겪기도 합니다. 학업에 매진하던 학생들이 겪기도 하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겪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인생을 되돌아보며 허무함을 느끼실 때 겪기도 하고 젊은 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겪기도 합니다. 이런 번아웃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고 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막막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이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실까요?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극심한 고행을 통해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를 경험하셨습니다. 6년간의 고행으로 몸은 해골처럼 말라버렸고 마음은 번민과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상태에서 진정한 해답을 찾으셨습니다. 극단적인 고행도 극단적인 안일함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중도라는 지혜로운 길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번아웃으로 지쳐 있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4가지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적용해서 고통에서 벗어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현대의 심리학에서도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지혜들입니다. 여러분도 이 가르침들을 통해 지금의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새로운 활력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내려놓음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번아웃 상태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고 하실 때 실제로는 도피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에서 도피하고 현실에서 도피하고 관계에서 도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도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잠시 현실을 피할 수는 있지만 결국 돌아와야 할 곳이고 그때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내려놓음은 도피가 아닙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응무소주이 생기심이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머무는 바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공에도 집착하지 않고 실패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칭찬에도 집착하지 않고 비난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기쁨에도 집착하지 않고 슬픔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마음을 낸다는 것은 여전히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 부지런한 마음을 낸다는 뜻입니다.
즉, 집착은 내려놓되 책임은 다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욕심은 내려놓되 과정에서의 최선은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 너무 애쓰다가 번아웃이 온 분이 계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분에게 진정한 내려놓음이란 승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승진이 되면 좋고 안 되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을 대충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승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동료들을 밟고 올라서려는 마음은 내려놓되 동료들과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내려는 마음은 내는 것입니다. 상사에게 잘 보이려는 계산적인 마음은 내려놓되 조직에 도움이 되려는 진심은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줄어들지만 성과는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더 잘 떠오르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 교육으로 번아웃이 온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겠습니다.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기를 바라고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커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진정한 내려놓음이란 아이의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걱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존중해주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방치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성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올바른 인격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명문대 진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도 아이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부모는 과도한 기대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아이는 부모의 압박에서 벗어납니다. 그 결과 가족 관계도 더 좋아지고 아이의 성장에도 더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내려놓음입니다. 도피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동기로 하는 것입니다. 선사들의 어록에도 이와 관련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조주선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평범한 일상의 마음이 바로 도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무엇인가를 추구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번아웃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특별한 성취를 이루려는 마음, 남들보다 앞서려는 마음,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성실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 온전히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고, 대화를 할 때는 대화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평상심으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한 마음에서 새로운 활력이 생겨납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에 10분씩이라도 명상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면서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일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등 온갖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 생각들도 마음을 지나가도록 두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중얼거려 보십시오. 이 생각도 내려놓습니다. 이 걱정도 내려놓습니다. 이 욕심도 내려놓습니다. 이 불안도 내려놓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잠자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욕심과 불만이 줄어듭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게 되고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줄어듭니다. 셋째로는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대신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이것을 불교에서는 수의라고 합니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저 사람이 승진해서 기쁘겠구나. 저 사람이 건강해서 다행이구나. 저 사람의 자녀가 좋은 성과를 내서 뿌듯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경쟁심과 질투심이 줄어들고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삶에도 더 만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정한 내려놓음을 실천하시면 번아웃에서 회복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번아웃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현재 상황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지금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절망하고 지금의 성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해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은 2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도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희망적인 의미입니다. 둘째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겸손한 의미입니다. 번아웃 상태에 있을 때는 첫 번째 의미에 더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이 힘든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보십시오. 계절이 바뀌듯이, 날씨가 바뀌듯이 우리의 상황도 반드시 바뀝니다. 지금 겨울같이 춥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반드시 봄이 올 것입니다.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더라도 반드시 맑은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입니다. 변화의 법칙입니다. 무상의 법칙입니다. 한 유명한 선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사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선사는 창밖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십시오. 지금은 잎이 모두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면 새싹이 돋아나고 푸른 잎이 무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다시 잎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있으면 기쁨의 시간도 있습니다. 실패의 시간이 있으면 성공의 시간도 있습니다. 병의 시간이 있으면 건강의 시간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순환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달 후에 그의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위로받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망하거나 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좋은 상황이라면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함의 지혜를 적용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불안한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회사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인맥을 넓히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안감은 줄어들고 준비된 마음으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번아웃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상함의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몸 상태가 계속 나빠지기만 할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설령 완전히 회복되지 않더라도 그 상황에 적응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통해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건강했을 때는 몰랐던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자비를 기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상함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 자연을 관찰해 보십시오. 나무의 잎이 어떻게 변하는지, 꽃이 어떻게 피고 지는지, 하늘의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십시오.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같은 풍경도 시간에 따라, 날씨에 따라, 계절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변화가 자연스러운 것임을 몸으로 느껴보십시오. 둘째로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십시오. 10년 전, 5년 전, 1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살고 있는 곳, 하고 있는 일, 만나고 있는 사람들, 관심사, 가치관 등 많은 것들이 변했을 것입니다. 그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때는 몰랐던 소중한 것들을 지금은 깨닫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도 지금과는 다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주변의 어른들께 인생의 굴곡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몇 번의 큰 위기를 겪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로는 일기를 쓰면서 하루하루의 변화를 기록해 보십시오. 오늘의 기분, 오늘 있었던 일, 오늘의 생각들을 간단하게라도 적어 보십시오. 며칠, 몇 주 후에 그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기록하고 관찰하다 보면 무상함을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교의 염불이나 진언을 외워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이나 옴마니반메옴 같은 진언을 반복해서 외우면서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이렇게 무상함의 지혜를 실천하시면 번아웃 상태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현재 상황을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번아웃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더욱 혹독하게 다그칩니다. 왜 이렇게 약한가? 왜 이런 것도 견디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이런가 하면서 자신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 비난은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생에는 당연히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남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한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자신에게도 남에게 대하듯이 따뜻하고 이해심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 모든 중생이 참으로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은 자신도 본래 부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지금 힘든 상황에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완전하고 거룩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자신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미워하는 대신 자신을 보호하고 돌보고 싶어집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픈 자녀를 돌보듯이 자신의 아픈 마음을 돌보고 싶어집니다. 이런 자비로운 마음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번아웃 상태에 있을 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 약한 자신, 실수를 하는 자신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자신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을 때 적절한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적절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과로로 인해 번아웃이 온 분이 계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다. 가족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지금 지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고 사람은 누구나 쉬어야 한다. 지금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 몸과 마음이 알려주고 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신호다. 나는 나 자신을 아끼고 돌볼 권리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적절한 휴식을 취하거나 업무량을 조절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아서 번아웃이 온 분이 계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상대방도 나름의 사정과 한계가 있고 나도 나름의 사정과 한계가 있다. 지금 이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것은 내가 나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다. 단지 서로 맞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은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관계에서 벗어나거나 거리를 두거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해 명상을 해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실제로 자신에 대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십시오. 마치 소중한 친구에게 편지를 쓰듯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신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써보십시오.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인정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견뎌왔는지 칭찬해주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고 격려해주는 편지를 써보십시오. 이런 편지를 쓰다 보면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셋째로는 자신의 장점과 성취를 기록해 보십시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잘한 일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제 시간에 일어났다, 건강한 음식을 먹었다,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등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는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편안한 목욕을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는 등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일들을 해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자비로운 일입니다. 다섯째로는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 관대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실수는 성장의 기회이고 부족함은 발전의 여지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는 연습을 하시면 번아웃에서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번아웃 상태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완전히 다른 생활 패턴을 만들거나 큰 결심을 세우거나 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급진적인 변화는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점진적이고 꾸준한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정진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수마저 바위를 뚫는다.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져서 결국 단단한 바위도 뚫는다는 뜻입니다. 번아웃에서 회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좋아져서 결국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매일 1시간씩 하려고 하지 마시고 5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명상을 시작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30분씩 하려고 하지 마시고 3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독서를 시작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한 달에 10권을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1페이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렇게 작게 시작하면 부담이 적어서 지속할 수 있고 지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양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작은 성공을 통해 자신감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선사들의 가르침에도 이와 관련된 지혜가 많이 있습니다. 남전 선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발 아래에 있다. 우리가 찾는 행복이나 평안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거창한 무엇인가를 해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작은 선한 일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번아웃에서 회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무엇인가를 해야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선한 일들을 꾸준히 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작은 실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에 한 번은 깊게 숨쉬기를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든, 점심시간에든, 저녁에 집에 와서든 하루 중 아무 때나 3번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진정됩니다. 둘째로는 하루에 한 사람에게만 친절하게 대해 보십시오. 가족에게든 동료에게든 이웃에게든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든 한 사람에게만 특별히 친절하게 대해 보십시오. 미소를 지어주거나 고맙다고 말해주거나 작은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상대방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로는 하루에 한 가지씩 정리해 보십시오. 책상 위에 물건 한 가지, 서랍 안에 물건 한 가지, 옷장 안에 옷 한 벌 등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정리해 보십시오. 외부 환경을 정리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로는 하루에 감사한 일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따뜻한 잠자리가 있어서 감사하다. 건강한 몸이 있어서 감사하다. 등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면 삶에 대한 만족감이 커집니다. 다섯째로는 하루에 좋은 말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누군가를 칭찬해 주거나 격려해 주거나 위로해 주는 말 한마디만 의식적으로 해보십시오. 좋은 말은 상대방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말하는 자신의 마음도 밝게 만들어줍니다. 여섯째로는 하루에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여 보십시오. 계단을 오르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짧게라도 걸어 보십시오. 운동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꾸준히 하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곱째로는 하루에 좋은 것 하나만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꽃, 귀여운 동물, 예쁜 구름, 따뜻한 햇살 등 무엇이든 좋으니 하루에 하나씩은 좋은 것을 찾아보십시오.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여덟째로는 하루에 배우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져보십시오. 책 한 페이지를 읽거나 새로운 단어 하나를 배우거나 짧은 영상 하나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배움은 희망을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은 각각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물방울이 모여서 강을 이루듯이 작은 선한 행동들이 모여서 삶에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실천들은 부담이 적어서 번아웃 상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큰 목표를 세우면 압박감을 느끼지만 작은 실천은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80%만 해도 충분합니다. 60%만 해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지혜를 통해 번아웃에서 서서히 회복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내려놓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도피가 아닌 지혜로운 선택,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집착을 포기하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동기로 하는 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입니다. 둘째,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의 힘든 상황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변화에 대비해서 준비하며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다그치는 대신 따뜻하고 이해심 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넷째,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큰 변화를 추구하지 말고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선한 일들부터 꾸준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가짐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을 실천하면 무상함을 받아들이기 쉬워지고,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자신에게 자비로워지기 쉬워지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작은 실천을 시작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진정한 내려놓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지혜입니다. 극단적이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은 균형 잡힌 삶의 방식입니다. 번아웃은 우리 삶에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하고,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번아웃을 겪은 후에 오히려 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게 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번아웃 상태에 있으시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지나갈 것이고, 이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마음가짐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보살님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하며 오늘 이 공덕을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보살님들과 함께 하시고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고맙습니다.